참 좋으신 우리 주님, 마리아가 주님의 무릎 곁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시간에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는 자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전하는 이와 또한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삶이랬습니다. 자, 여러분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주일에도 다시 뵙게 되어 다시 한번 또 기쁘고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일은 부활절 후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당연히 부활절 후 몇째 주일이요? 둘째 주일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주일이 지나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순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죠. 그런데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마음에서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기억이, 그 마음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까지만이라도 적어도 계속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주공산 그런 곳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사실은 여기서는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아니에요. 또 120명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죠. 자, 이 주님의 성탄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에게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새 에덴, 달리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만들어지기, 창설되기 시작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승천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새 에덴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땅에서 새 에덴을 창설하시는 그 모든 일, 모든 그 선한 일,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하실 일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에덴 교회를 만드신다, 창설하신다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사실은 표현되어 있는 것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고
꺾어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과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나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일을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믿는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건 주님의 것이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하고 무슨 관계겠어요? 만일에 그런다면 그 주님의 부활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없는 믿음은 거의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힘있게 외치는 것은 그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미 벌어진 일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어진 일은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미 벌어진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일과 나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내가 죽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거기에 서로 관계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하지 않아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우리가 니케아신경도 배우지요. 니케아신경을 고백할 때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물론 반대로 말을 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도 만드셨고 우리를 나도 너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선한 그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선하고 기쁘신 뜻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지 머나먼 과거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단지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런 또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다시 좀 돌아가 봅니다. 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자,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언제 울려나는 것일까요? 언제요? 물론 마지막 때겠죠. 마지막 때겠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나팔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자,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 자, 여기서 일곱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7번 불어요. 그런데 자, 일곱째 천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예요. 자, 참고로 자, 그렇습니다. 자, 하늘에 자, 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나팔 소리 함께 그렇게 천사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우리 마음에서 지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우리 주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분이 세세토록 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내 마음에서 지금 울리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마지막 나팔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울리는 나팔이라고 했어요. 그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울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호련히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지금도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입고 있어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 죽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실상은 내 모습을 아무리 봐도, 내 주위를 봐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저 상상으로 그렇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저 상상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내가 세상을 사는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나는 지금 세상을 사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정말 날마다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을 맛입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부활, 마지막 나팔 소리, 그리고 나의 부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이고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잠시 기다리세요. 그런 것들이 나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점점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맞아요. 제 마음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인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죽을 내가 지금도 살고 육신은 쇠약해져 가도 내 마음은 새 힘이 납니다. 내 마음에서 힘이 나니 내 몸에도 힘이 생깁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마음은 그대로 지금 품은 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이 본문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러시고는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눴죠. Peace be to you.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주님의 이 평화의 인사가 사실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서 서로에게 나누는 인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나누는 복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외쳐요. 평화. 이 인사에 이어서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이 단지 영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셔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부활을 일깨워 주신다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취하신 육신을, 그 육신과 함께 죽으시고 육신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우리와 같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인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4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 깨달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에 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회개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볼 때에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것이 성경을 보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증인의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일까요? 너희가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쉽게 생각하면 증인은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증인하게 되면 본 것을 말해주는, 증거하는 사람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일이 나면 안 되지만 가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 옆에서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이 사고를 위해서 증인이 돼달라, 위트네스가 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뭐 대부분은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것을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본 것을 말해주는. 또 달리는 같은 맥락이지만 법정에 출두해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역시 증인이죠. 그러니까 증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도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아마도 교회에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아마 제일 많이, 어떤 전체 세상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또는 복음의 증인, 우리 증인 많이 교회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증인의 삶을 삽시다. 증인의 삶.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초점 맞춰서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웃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고 증인이죠? 그렇죠. 당연히 증거요, 또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신학자들 중에도 주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꽤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신학자라고 그래요. 참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주님의 부활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삶은 그 이상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그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만이 너희들만이 증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물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이 증인들이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증인인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이 단순히 주님의 부활을 보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무엇보다도 먼저 이건 아주 단순한데요. 증인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지도 못하는 것을 말할 수는 결코 없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제가 제자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 믿든지 보지 못하고 믿든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보고 믿은 거하고 보지 못하고 믿은 거하고 다른 믿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믿음이 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든지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처럼 보지 못하고 믿든지 그것은 같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부활과 내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부활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살고자 한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부활의 증인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자신의 부활 사실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알리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는 우리가 먼저 부활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부활, 그 부활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삶을, 주님의 부활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는 맛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보고요. 그리고 보게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의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겠어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 부활의 삶을 실제로 맛보며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요,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그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오직 그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부활 관계 속에서 나는 어찌하든지 그 부활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도마 제자에게 내 손을 들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한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맛보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직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도 못한데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은 작더라도 조금씩 부활의 삶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먼저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꼭 많은 곳, 먼 곳으로 우리가 여행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증인이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부담을 가지고 증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묵묵히 나의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살고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러므로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설령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죽음을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